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직장 동료들,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 만나면서 교제하거나, 또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또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돈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먹고 살기 힘든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건강 문제, 그리고 미래에 관한 막연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 최종 운명에 관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미심적으로 좀 불편함을 느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인간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복음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기피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잠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 침묵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유가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굉장히 상투적인 이야기가 건네집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던가,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유가족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보통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 뉴 에이지 이론이 있는 사람은, 고인은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바다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하늘의 바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가족을 위로한다고 말을 합니다. 유물론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소멸된 것처럼 영혼의 소멸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인간의 혼란스러운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볼 수 없어서 슬퍼하고 공허감을 갖고 있는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제 마음속에 꼭 하나씩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고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맞닥뜨리고 있을까? 제가 장례식장 갈 때마다 항상 이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라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관계없이 그 질문은 항상 올라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쉬운 교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귀로 듣고 있고 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이 애매모호한 어떤 추측성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또 한 번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또한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천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어요. 영주권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우리가 승리하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육신의 죽음의 문을 넘어가는 순간 이 천국의 영주권이 바뀌는 겁니다. 생명의 멸관을 쓰면서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민권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 가거나 또 지인 목사님의 어떤 가족이 고인이 되셨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천국의 영주권을 받아 가지고 계셨던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 누리게 되셨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 낙원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는 유가족 그리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가서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어떤 방편과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곧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개개인을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가장 선행되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 아래서 불렀다고 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영원한 위로 속에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100%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무교이기 때문에 사탄도 안 믿어. 나는 무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믿어. 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들 모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속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세상에 속한 자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속한 자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 그 자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복음 전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나가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해. 우리 교회 함께 가자. 우리 천국 함께 가자. 이렇게 전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거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하는 그 당사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복음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보내서 삶의 현장으로 보내면서 내가 생업을 하면서 어떤 기회가 돼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성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가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한 사람의 행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 따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행 조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이 장면이 성취된 것도 몇 가지의 엄청난 영적인 선행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뜻, 바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런 선행 조건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원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면이 성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존재가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누구 뜻 따라? 자기 뜻.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이런 유형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게 하신 거룩한 단초, 거룩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입고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는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끝이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의 끝도 세상의 끝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끝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끝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가 죽는 것, 아니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이 재림이 누군가에게는 몸살이 나도록 기다려지는 간절한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생각지도 못하는 재앙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 나에게 예수님의 약속하신 재림은 소망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불현듯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가끔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우리는 이 양극화된 것이 내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시고 육신에서 분리된 영혼으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완전히 패하여 버리신 겁니다. 이 사망 권세를 패하신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패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개개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즐기는 자들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즐기지 않고 내가 인생길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어떤가 한 가지를 응답으로 주셨을 때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즐겨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요, 성도 간의 교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 자체를 즐기는 자들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싫어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고 또 영원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자체가 오늘 내가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서 그 부르심 안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사망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러나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하는 것은요 항상 기뻐해요. 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서 또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인격적인 교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목사의 목사 할아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반드시 끊어지게 됩니다. 왜? 세상 권세를 뭐가 잡고 있다? 사탄 원수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딱 끊어지는 것을 이 영적인 존재의 사탄이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딱 멈춰지게 되면 그 사이에 틈타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 틈타서 우는 사자처럼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끊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누가 끊지 않는다? 하나님을 즐기는 자들이 끊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인간 본질을 뛰어넘는 또 다른 본질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머무는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을 뛰어넘는 또 다른 본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본질에 대해서는 아예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또 한 가지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본질이 바로 영생을 소망하는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만져지지도 않죠.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 자체를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논리적인 주장을 펴도 영원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다시 환생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주장을 해도요. 결국 그들은 육의 죽음 동시에 인간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는 쪽으로 그들의 생각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극락을 말하고 아무리 윤회설을 주장을 해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전생에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우상 종교의 신비성의 유지를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교리예요. 가짜 교리입니다. 이 가짜 교리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자꾸 윤회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비는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너무나 많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거짓이 마치 진실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종교를 넘어서 이것이 바로 사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게 사상입니다.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이런 것들이 윤회 사상을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윤회 사상뿐만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는 오직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사상들이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사상은 태어났다가 없어져요. 또 세대가 변하면서 어떠한 사상이 나타나고 어떠한 사상은 또 사라집니다. 이 사상은 인간 사회에서는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인간 세계에서의 인간 본질을 위한 사상은 결국 기독교의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이 세상의 후기 구조주의 사상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이것이 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됩니다. 다원주의의 시초가 됐어요. 여러분, 다원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욕구를 발산하고 이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다고 말하는 주장이에요.
지극히 세속적인 사상이 바로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다원주의 사상에서 종교로 파고든 것이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WCC. 그래서 종교 통합이란 얘기가 이러한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 다원주의 사상은요, 마귀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어디에도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부처를 믿어도 극락을 간다.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를 한번 보세요. 윤회설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뭐 어떤 사람은 벌레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뭐 새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완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또 뭐라고 해요? 또 극락을 간다. 이런 얘기 하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거짓을 덮어 써서 자신들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몇 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창조하신 분.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 불멸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 불멸의 존재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한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어요? 영원하신 능력, 무한하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고 이 다원주의가 시초가 되면서부터 나타났던 사상들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곳은 결국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죽음으로써 소멸된다. 이게 그들의 사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영과 혼이 소멸되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은요, 인간 안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께서 영원 불멸의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인간.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바로 나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은 죽는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태어나서 살고 육신이 죽고 둘째 사망으로 던져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고 육신의 죽음을 입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 그 거룩한 영과 우리의 혼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